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좌절할 때, 이 좌절감이 느껴지면 이 좌절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분명 여러분들은 금요 저녁 기도회로 오면은 몇 시쯤 마칠 거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는 딱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생각대로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을 신경 쓰고 이러면은 이 말씀을 잘 못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분, 2분, 5분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설교가 10분 이상 넘어가면 화가 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기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늦게 더디하라.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참고 인내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까? 뉴스에서 보면 끔찍한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공중전화 있던 시절에 줄을 쫙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통화를 길게 한다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흉기로 죽이는 일로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종종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다고, 건드렸다고, 또는 쳐다봤다고, 째려봤다고, 이런 일들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왜 이렇게 분노를 내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분노였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받으라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게 받으라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쏟아붓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분노로 표출이 되는데요.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느냐면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 오는 길에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 또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나의 환경과 우리 집안을 얼마나 안다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억울한 마음에 이런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풍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음식 준비하랴, 차량 준비하랴, 그 땡볕에 또 자리를 옮겨야 되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죠. 부족한 것, 또 없는 것,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나가자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겸손함으로 받으랍니다. 혹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런 공격,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화만 내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죠. 이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한 번 일회적 사건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반복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분노하고 또 이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들로 인하여 성령님과 그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실언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사오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저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분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는 이걸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론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쉽고 잘 압니다.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였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도둑질하다가 그만 걸렸습니다. 경찰이 붙잡혀 와서 이 도둑질한 사람을 조사를 쭉 하다 보니 신학대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 학생이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 돈을 버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자기의 감정, 형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분노가 나고 화가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이 계신데,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총 24~25년을 목회를 하신 분이 이제 후임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투표를 했을 때 90% 이상 넘게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청빙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찬양도 엄청 잘하시고요, 피아노를 치면서 작사 작곡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도 있어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셨습니다. 설교는 말할 것도 없었죠. 너무나 존경했고, 저도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청빙받은 지 3년째 되는 날에 인사도 없이 미국 뉴욕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목양실로 가서 목사님을 쫓아가거나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것도 설교라고 하는 거냐 막 소리를 치고, 목사님은 굉장히 힘드셨겠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 다 망한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께 너무나 함부로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저는 수석 부목사로 있으면서 매 주일마다 모든 출석 체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도 그 파일이 있는데요, 거의 1200명 정도 평균 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는 계속 올라가서 그때 170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러다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막 꽉 차고 예배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짐을 다 챙겨서 밤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 버리신 거죠. 사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님과 성도님도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마음도 듣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용납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용납이 되지 않았냐면, 성도들은 어떡하라고,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인사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리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 자리를 회피해 버렸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물론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나 환경을 따랐고 과연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까? 물론 힘드셨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렇게 교회를 내버려 두고 아무 인사 없이 교회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고 이렇게 가버렸을까라는 거죠. 단순히 분노의 지배하에 있고, 물론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셨겠지만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노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우리는 분노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도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역시도 순간순간 화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진짜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래요. 이걸 회복해야 된답니다. 이걸 노력하기 시작할 때, 이걸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이 일어나요. 분이. 이것을 그치고 여호와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려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화면 꺼주시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써서 나가라는 말씀이죠.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부부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정신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싸움을 좀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처방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의사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만약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생기면 자, 여기에 물약이 있습니다. 이 물약을 자, 3숟가락씩 드십시오 하면서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 이 3숟가락을 드실 때도 한 번에 3숟가락을 먹지 말고 1분 동안, 1분에서 3분 동안에 입안을 머물고 있으면서 한 숟갈 먹고 1분, 2분, 3분 한 숟갈 먹고 한 숟갈 먹고 이렇게 3숟가락을 드십시오.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약을 한 스푼 먹고 1분, 2분 또 한 숟갈 먹고 이렇게 3숟가락을 먹었답니다. 약이 다 떨어져서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은 그 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입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 3분 동안 화가 다 사라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말씀에. 여러분,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혈질이라서 안 된다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급해서 안 된다고. 나는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달라지겠죠. 분이 났을 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화가 그렇게 막 나던 게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아주 치열한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싸움은 뭐냐면 분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적 성숙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분노 때문에 막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 움직일 때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영적 성숙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 가운데 영적 성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을 보면 시편은 1편부터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의 시를 보면은 70% 이상이 비탄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탄식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분노케 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한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호소했어요. 왜냐? 70% 이상이 비탄, 한탄, 원망하고 그런 내용들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어요.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지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시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 맺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분노, 화가 치밀어 오고 억울한 일, 무시할 때, 조롱할 때 얼마나 그런 일 많을까요? 전도할 때 보면 막 깔보듯이 무시하는 일도 많이 있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 보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비판을 극복하는 3가지 비결을 배웠잖아요. 염려, 불안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감정을 이게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말을 하게 될 거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희가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고 너희들은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분노가 있는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노는 다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따라 그냥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이 분노를 이제는 바꾸어서 여호와를 잠잠히 묵상하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막 거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분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분노 가운데도, 이 억울함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월남점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중에요, 두 부류가 있었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원망하고 분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내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런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기타 치는 법을 계속 연습해가지고 7년 동안 연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기타 연주가가 된 사람이 있고요. 그 포로로 있는 동안에 불평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나와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쉬지 않고 4,500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군 대령이었던 조지 후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7년 동안 그 수용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할까라고 보다가 나뭇가지를 찾아가지고 매일같이 골프 연습을 했는데요, 포로에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 자기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수용소에는요, 다국적 군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5년여 동안에 거기에서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되어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자마자 취직을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팝 스타에 나왔던 악동 뮤지션이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그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는 이 아이들을 몽골에서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남매끼리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불러서, 그래서 지금 악동 뮤지션이 돼가지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즉석에서 노래도 작사 작곡을 다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분노케 하는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속들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노할 만한 일들이 과연 이것이 분노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지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노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분노한 것에 우리가 분노를 하면서 살아가든지, 또 하나는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는 분노할 만한 일들을 풀어가든지, 두 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답은 나와 있죠. 우리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집에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또 내일이든 모레든 분노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것인가. 그러면 말이 달라진 데 있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찬양하게. 우리 스스로는 분노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없어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다이소에 들렸다가 이제 전도에 필요한 비닐 봉투를 사고 나오는데 전 차를,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봤거든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사고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는 차를 못 보고 들어가려고 제가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이 차는 오고 있었던 거죠. 10원짜리 20원짜리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가 이 분노 이 부분인데, 내가 이 10원짜리 얘기 듣는다고 내가 분노하면 안 되겠구나. 즉시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날까요? 참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우리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제 입술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분노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목사이고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높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런 일 당하니 저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언제 분노할 만한, 언제 화를 낼 만한, 언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분명 그러한 일들이 옵니다. 자주 올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내가 노력해서 이 분노를 삭히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마음에 병이 생기죠. 화병이 생기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고 했죠. 찬양을 하게 될 거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길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